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안식일 26일 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퀸스교회 영상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이셨습니까? 나의 마음이 저 하늘과 날마다 순간순간 튜닝되는 그런 시간들이셨습니까? 이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무게를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찬양을 함께 함으로 이제 그 예배 속으로 함께 들어갈까요?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 넘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얻은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네.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고풍제란 아주 없고 잠김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푸른 나무들은 곱게 춤추는데 금빛과 시리가 빛나며 성도 모여 앉아 검은 고를 타니 아 영화로운 광경일세.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고풍제란 아주 없고 잠금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화려 찬란한 곳 우뚝 솟은 집엔 기쁜 웃음 넘쳐 흐르며 생명샘이 솟고 새가 노래하니 왜 사람이 늙을 손가.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고풍제란 아주 없고 잠금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옥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며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나명성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여도 마음의 답답함을 풀기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시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책임을 가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베풀게 하시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예배에 함께하기 위하여 화면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무거운 어깨의 짐들로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예수님 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나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신 필라중앙교회 김경섭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보살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오염된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들깻잎은 세상의 오염된 공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지표 식물로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의 오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를 날로 부인해가는 이 오염된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지표 생활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적 삶의 표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행하여야 마땅하뇨? 라고 묻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그는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보통 사람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위인 혹은 인격이 기본 문제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는 대상은 특별히 8절과 14절과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두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이자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직접 찾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관한 대답,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많고 많은 예수님의 특징 중에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30년 예수님을 팔지 않았지만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똑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눈빛으로라도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라도 책망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진한 사랑에 그의 온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 혹은 자신이 한 그 실수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읽거나 혹은 듣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반갑고 좋은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왠지 거북스러운 느낌이십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안 했으면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화이트빈이 기록한 생애의 빛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면에 깊숙한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와 마주친 그 사랑의 눈빛이
바로 얼마 전까지 통곡으로 기도하였던 예수님처럼 바로 그는 그곳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겟세마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교회 증언 2권 영문 124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온전히 바치기를 요구하신다. 목사들과 교인들은 새로운 회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회심과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베드로의 겟세마네와 같은 경험이 혹은 있으십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회개를 위한 베드로의 겟세마네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순경한 삶의 모습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에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어찌된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기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각각 따로따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회개는 오늘 나의 몫입니다. 내 개인의 몫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스가랴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를 향하여 열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2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관한 그 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한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본문 10절의 원문에서는 그러나 우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원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이르기를 재촉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재촉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재촉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베드로는 이기적인 목적이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날을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땅에서 있게 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영적인 철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 없으신 침묵을 대할 때 완전히 그는 변화되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간절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불어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 정의는 정을 들이고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시며 주신 그 내재적 그 성향 가운데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이르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저 하늘에서도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날을 기대했던 마음으로 그리고 그날을 재촉했던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진실되고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증언 5권 영문 10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의 길과 유사한 길을 따른다면 그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더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벌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자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고이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관한 답은 바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지 말고 성장해서 커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는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부담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해석하면 18절에서는 자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갈릴리의 보통 사람 어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이긴 어부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리비안 헤럴드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의 일부를 뒤로 내던지는 사람에게는 성서적 성화가 있을 수 없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 시간 혹은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날의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모른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일한다. 우리는 그에 저항할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며 정지할 곳은 없다. 이제 우리는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장해야 할 그 단계는 끊임없이 그리고 그 한계가 없는 자라남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모본을 따라 꼴 주어지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기를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비우고 겸손한 우리 자아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깊은 회개의 경험이 자주 없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부담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자라가기 위하여 열심히 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더딘 것은 영적으로 힘써 자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증언 2권 123페이지에서는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에 비례하여 요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될 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거룩한 백성들로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서 122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을 때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다.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고 치료하지 않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비례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분의 인내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인하여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회개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깊이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사모되어지는 그 질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6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한 그 답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사모하고 힘쓰고 여기고 그리고 삼가하고 그리고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각자의 심령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의 은혜, 그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자라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에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